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소국의 형편을 말해주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형적으로 반도의 위치에서 위로 중국, 러시아, 대국이 있고 아래로는 일본, 또 태평양 너머로 미국 같은 대국들이 있습니다. 구한말 정세를 보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런 것들이죠. 왜 러시아, 일본,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싸우느냐라는 정말 볼매스러운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약소국의 서러움이기 때문에 아야소리 못하고 그저 얻어맞고 손해보고 백성들 죽고 나라는 큰 손해를 입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얼마 전에 이 땅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주전 2세기, 3세기에 이스라엘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문에 북방 왕은 시리아 왕을 말하고요. 남방 왕은 이집트 왕을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할되고 그 네 부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이 네 나라가 서로 화목할 때도 있지만 서로 또 이제 왕이 됐으니까 경쟁하고 전쟁하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있는 나라 시리아 왕,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남방 왕 이집트 간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 10절부터 19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번 북방왕, 남방왕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땅을 가운데 사이에 두고 북쪽 시리아와 남쪽 이집트 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15절, 16절 보시면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어떤 때는 이집트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또 어떤 때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점령해서 다스리고 샌드위치가 된 그러한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 북방 왕이 영화로운 땅에 선다. 곧 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전 199년에 시리아와 이집트 전투에서 시리아가 완전하게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영구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열렬하게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얼마 좀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시대, 가장 억압받는 시대, 가장 고통받는 시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때는 알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시리아 왕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 곧 영화로운 땅이라는 말씀이 16절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마치 8.15 해방이 되고 이북 땅에 해방군으로 소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이북에 있던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고 반겨주었겠습니까? 이제 일제 통치에서 자유롭게 됐다, 해방됐다라고 정말 소련군을 해방군으로 영접하고 환영을 하고 엄청 열렬하게 환영을 했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공산주의 독재가 실행이 되면서 엄청난 억압을 받는 일이 이북 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수많은 고문이 있고 옥에 갇히고 또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쩌면 일제 강점기 때보다도 더 혹독한 강압, 또 백성들의 굶주림,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북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더 악독한 왕, 시리아 왕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리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계속 점령하고 점점점 세력을 키워서 조금 지중해를 진출해서 이곳저곳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 장군이 나타나서 시리아의 확장을 막게 된다. 그래서 그의 정복, 시리아 왕의 정복이 그치게 되고 그 수치가 시리아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리아 왕의 확장과 전쟁을 맡은 장군이 유명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은 시리아 확장을 막기 위해서 주전 191년에 테르모필레에서 전쟁을 하고
시리아가 오늘 크게 격파를 하죠. 이때부터 이제 막 로마 제국이도 허가는 한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승리한 로마는 시리아 왕에게 강압적으로 평화협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졌으니까 시리아 왕이 아야 소리 못하고 로마가 하자는 대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주전 188년에 맺어진 아페메이아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왕자들이 인질로 로마로 잡혀갑니다. 또 전쟁 보상비로 은 15,000달러, 요즘 말로 말하면은 484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벌금을 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리아 왕이 전쟁에 졌어요. 땅 빼앗겼습니다. 또 왕자들 인질 잡혀갔습니다. 또 전쟁 보상비로 어마어마한 또 은을 바쳐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은금이 많으니까 이런 신전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가다가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한 땅이 되고 전쟁 없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또 가정 또 일도 잘 지키고요, 교회 세우고요,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사는 이 땅 이 민족에 임해서 전쟁 없는 평화한 땅, 참으로 하나님 지켜주시는 땅, 복된 땅 되도록 우리 또 기도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돌고 돌아갑니다. 오래전에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지고 이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21세기를 살지만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있어 많은 동족들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유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백성들 되도록,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전쟁 없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로 전쟁 없이 평화롭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은혜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일꾼으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직분 주시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게 주셨으니 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지만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살림하고 주어진 일 감당합니다. 잘 감당해서 보람이 있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주셨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부흥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